새롭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전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고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중보자로서 파수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깊이 성령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제 A.W. 토저라고 청년 시절에 한참 즐겨 읽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토저의 책들을 한동안 이렇게 좀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토저가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침반과 같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 나침반의 바늘을 저항을 줘서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 내려오지만 놓는 순간 나침반이 다시 북쪽을 항상 향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이 나침반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저항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방향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저항들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침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토저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동의가 안 됐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께 그냥 고정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저항을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방향이 벗어나 움직여진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 고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인생을 좀 더 살고 고생도 좀 해보니까 나중에 이 에이든 토저의 말이 새롭게 이해가 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장난 나침반은 저항을 풀어줘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북쪽을 향하지 않고 아무데나 방향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장난 나침반이라면 저항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스가 아니라 아무데로, 동서남북 아무데로나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풀어지는 순간 항상 우리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의 나침반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나침반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새롭게 고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사실 지내왔습니다. 개인적인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또 나라 민족을 위해 파수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을 떠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도의 방향들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초점을 새롭게 그리스도께 맞춰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한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때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경선에 나올 때부터 사실은 분별하고 깨어기도 하시는 분들, 주의 은혜로 시대를 분별했던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 초창기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정책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달이었죠. 같은 해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 했었죠. 저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탄핵이 선고되는 걸 보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2017년 5월 달에 조기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우리가 못 볼 것들을 그리고 듣지 못할 것들을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또 애통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 오랫동안 수년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들을 통해 북한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회담 이런 것들도 열리면서 이제 북한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통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욱더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어져서 단순히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팬데믹에 가장 영향을 받아 기도가 위축되어져서 오늘날 지난 한 1년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기도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작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도록.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또 기도의 방향들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지금 한국의 어떤 그 기도의 흐름들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실패한 이후로 중보자들이 큰 기도의 줄기들을 잡지 못하고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이 기도의 방향들을 잡으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기도의 방향들을 놓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광화문 그 집회가 이제 금지가 되어진 것,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 두 가지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을 빼앗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이제 빼앗긴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인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방향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향들을 새롭게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나눴던 이 에이든 토저의 나침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을, 기도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아주 심플한 원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했던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또 미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보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우리 기도했던 그 영적인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들은 어느 그
특정한 한 나라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구원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했었다면 여러분 같은 걸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이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기도인지 그 동기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같은 걸 놓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면 다 헛된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의 왕이 여전히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그 일들을 위해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대하며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도 빼앗겼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여지껏 우리가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이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여전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겁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부르심에 부담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눈을 열어 그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도널드 트럼프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도구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장을 씁니다. 못질을 할 때는 망치를 써야 되지만 뭔가를 자를 때는 톱을 써야 됩니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망치를 내려놓고 톱을 잡으려고 하는데 망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공사가 엉망이 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인 겁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도널드 트럼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망치에서 톱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장을 볼 것이 아니라 연장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기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기도를 여전히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190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1900년 동안을 변함없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있어 성전의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190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냐입니다.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뜨겁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똑같은 기도를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좀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광화문 집회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화문 집회를 지지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중보자들에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를 저는 지지를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광화문 집회를 지지한 이유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광화문 광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를 저는 지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단체가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인을 배출을 시켜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보아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제는 광화문 광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함께 모여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 기도에서 이제는 각자가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것이 골방 기도인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이 나라 민족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국리를 계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이것이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겉에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 파수하며 막아서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러한 자리가 바로 그러한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드러나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갖춘 특별한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 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해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입니다. 지금까지도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기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복귀할 것을 바라고 있는, 아니 그러고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으니까 2년 안에 도널드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부터 해서
다음 대선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다시 선거에 나오고 2번 연임해서 뭐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다음에 있을 대선 4년 후를 기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헛된 소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나눌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인물로 사용하신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레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닌 고레스인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트럼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다윗처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퀘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저는 의심이 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아니라 고레스와 같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처럼 생명 들여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여기며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만한 선한 그 동기들 그리고 그 안에 선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한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 돕는 자로 세우셨었습니다. 트럼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점에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못 세우셨냐? 우리가 다 알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계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의 역할을 여기까지다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으면 우리도 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를 집착하고 트럼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인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를 잡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사용하실지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며 어떤 인물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정세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하면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때 기도의 방향들을 새롭게 잡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설명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과 북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광화문 광장도 이제 내려놓고 도널드 트럼프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기도의 방향들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첫 번째로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 이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즉시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억압을 당하고 팔려가거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천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나라와 민족으로 볼 때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두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부담감으로 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북한에 대한 부분은 열애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한 가지의 심판의 잣대가 추가될 겁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느냐? 아니냐. 네가 네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느냐? 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품는 것, 바로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가, 저는 뭐 낙태, 동성애, 뭐 WCC에서 뭐 교회 배도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동포들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소리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같은 형제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 소리내어줘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보면 정말 미혹되어져서 막연한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서 악수할 때 막 사람들이 통일이 올 것처럼,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 악수할 때 이제 곧 통일이 올 것처럼, 그리고 이 북한과 한국이 함께 이제 화해해서 통일이 오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자체가 엄청난 미혹입니다. 이건 악과 선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아서 화해하고 그리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은 악입니다. 악. 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악은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될 악한 사단의
하수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북한과 함께 통일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들이 북한과 함께, 지금의 이 북한 정권과 함께 멋있다고, 요즘은 김정은이한테 멋있다고 말하고 쿨하다고 얘기하는 정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통일이 온 것처럼 여기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눈물을 흘리면 다 감동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도 이걸 놓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데 어느 금요 예배 때, 금요 이제 기도회 때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선포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져오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나중에 얘기해주시는데 어떻게 이 목사가 한 나라를 그리고 또 이 북한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냐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갔다고.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럴 수 있을까?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을 정말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할 때 첫째로 다시 기도의 방향을 잡으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저희는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이 북한이 정말로 구원받는 길은 우선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 되는 걸 아시고 담대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간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다를 건너 이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넘어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건너갈 바다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 저 태평양을 건너면 아시아의 시작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이제 내륙의 행진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의 끝, 그러나 세상의 중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흐름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것도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문명의 시작이 어디서 되어집니까? 중동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중동입니다. 이 중동이란 말하면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서 시작되어진 세계 문명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이죠.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메리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핫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끝과 끝, 동쪽의 끝과 서쪽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현황, 그 흐름을 봐도 똑같습니다. 딱 자르고 얘기해서 지금 이제 복음이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텐포리 윈도우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 텐포리 윈도우가 어디입니까?
중국에서부터 저 중동까지,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지역이 텐포리 윈도우입니다. 여기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세계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텐포리 윈도우라는 이것을 만들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선교단체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 90% 이상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요. 이게 세계 선교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것들, 세계 선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이 오는 겁니다. 끝이. 그 끝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구의 종말로 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 온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텐포리 윈도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 선교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게 세계 선교, 텐포리 윈도우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제 온 열방이 복음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건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끝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 대신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교회도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진작에 교회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그들이 넘어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여도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감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에 무엇으로 옵니까?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끝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들을 보면 다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라고 할 때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이방인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또한 이방인이다 라는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올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번, 2번, 첫째, 둘째로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눠지고 이스라엘이 더 뛰어나고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첫째라고 하셨을 때 이 첫째의 단어의 의미가 이 프로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첫째라는 말은 서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하나, 둘 이야기할 때 그 우선순위로서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기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기닝이라는 뜻. 그 비기닝이라는 뜻과 첫 번째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first in time, 그러니까 뭐 처음이다라는 의미죠. 첫 번째와 처음은 다른 겁니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어야 되죠. 첫 시작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 처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첫 시작은 있어야 되는 비기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기닝은 처음은 첫 시작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는 것과 전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누군가 처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처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처음 복음을 전달할 자들로 유대인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순서가 아닌 첫 시작을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내려오실 때 처음으로 프로타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왕으로 그분을 초청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아무 데로나 오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감난산 위에 오실 겁니다. 그 감난산은 누구에게 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이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왕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왕의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제 감람산 위에 서셔서는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찬송하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루카바바스마 아도나이 너희가 이 감람산 위에서 외칠 때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언제요? 극심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오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이 함께 메시아를 또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한 나라를 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땐 그것은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끊임없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수꾼이 되어지는 게 우리 부르심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미혹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십시오.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김집사 저 박집사 내가 볼 때 의심스러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잣대를 대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여러분 의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의 삶의 행실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들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사랑으로 여러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것과 사랑이 많으신 건 다릅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직 계시지 않구나.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죽여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나의 의로, 나 자신으로 충만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사랑은 식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라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학 쪼가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끝까지 견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얘기하죠. 환난에 넘겨지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을 겁니다.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이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생명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받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 4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가 유일하게 지키는 공약 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은 1년이 정말 두렵습니다. 안타깝게 바이든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똑같은 방식이란 여러분이 아마 추측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나 바이든이나 같은 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흐름 안에서 가게 될지 우리는 이미 선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4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미국의 대통령인데 뭐 우리랑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재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독감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띠를 메고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4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나온 4년을 볼 때 정말 악몽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가중되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번영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고난들이 있지만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본문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다시 잡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새롭게 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